할렐루야. 오늘 말씀 열왕기 하 6장. 열왕기 하 6장 1절로 7절. 열왕기 하 6장 1절로 7절. 약 570조.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토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꿰어 물에 던져 새 토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짚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본속들 다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충만한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나아만의 문둥병 사건 나오고, 엘리사 행적 보면 옛날 성경에는 선지생도 지금으로 보면 신학생, 제자들에 관련된 사건들이 종종 나와요. 오늘 본문도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생도와 관련된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후하게 제자 훈련에 열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보면은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 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부족해요. 그래서 기숙사를 집시다. 요단가에서 기숙사를 짓다가 도끼날이 빠진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도끼날을 다시 찾게 한 내용입니다. 일단 오늘은 주님이 물에 빠진 도끼를 나를 띄우게 했어요. 그건 주님의 권능, 주권 설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선지 생도가 신학교 짓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여기 이제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지금 기부스 하고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이게 다리 기부스에서 휠체어를 타고 사모가 끌고 다녔거든요. 좀 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목발 짚고 다녔고, 휠체어 타고 다닐 때 막 우리 교회 청년이 막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에 그때 예배를 휠체어 타고 했나 못했다 그런 생각이 나요. 했어요? 의자 앉아서 했대. 의자 앉아서 이제 예배한 거야. 설교했나. 어쨌든 우리 손, 발 죄를 한다고 하다가 이게 막 금가고 막 골절되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게 성경적인가? 답이에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주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아픔이 생겼는데 그 후에 주님의 향하심이 더 중요해. 주님 어떻게 하셨나?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지혜를 하다가 이게 기부스한 사람들 이거 뭐야? 주의를 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더 위로받고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귀한 고백들이 있기 바랍니다. 먼저 물에 빠진 도끼. 제가 제목은 떠오른 도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물에 빠진 도끼.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먼저 이 학생들이 얘기한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학생 수가 늘어서 기숙사가 거처가 숙소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이제 요란하 2장에 보면 엘리사 할 때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따라가고 막 나오죠. 물을 치면서 날아가고 엘리사가 따라가고 거기에 요단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요단 여리고에 있는 요단강 가까운 여리고에 있는 신학교일 것으로 봐요. 아무튼 요단에 가서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학생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허락을 받는 거죠. 알아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얘기했어요. 이만저만한데 요단으로 가서 제목을 가져다가 학교를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또 학교가 좁아졌으니까 좋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즉 제자들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제자들끼리 가서 저희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엘리사 같이 가자.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물론 이제 학교 짓고 기숙사 지면 뭐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엘리사랑 같이 가길 원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우리끼리 하는 것하고 책임자나 윗사람과 같이 가는 것하고 달라요. 엘리사를 같이 가죠. 아마 무슨 비상시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뭐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같이 가세요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흔쾌히 오케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요단 강에 한 사람의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벌목하다가 나무 베다가 자루에 있던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그런 일 있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하다 보면 도끼고 망치고 뭐 여러 번 하다 보면 다시 어떻게 계속 다시 또 잘 박잖아, 그죠? 그리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헐거워져. 그럼 또 이렇게 하고 그거에 지금 어쨌든 자루에 처음에는 꽉 끼어 있었겠지만 조금씩 풀어져서 도끼날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원어는 구걸하다 그렇게 있어요. 자기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사정사정해서 빌려온 건데 지금이야 뭐 새도끼, 뭐 망치 귀하지만 그때 새가 귀했겠어요? 별로 없다고 봐야 돼. 귀한 거야. 억지로 빌려왔는데 물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빌려온 겁니다. 낭패당한 거예요. 지금 1절로 5절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생도 제자야. 지금 오늘 보면 신학생 수업하다가 기숙사 진짜 좋은 거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야 이만저만 한데 집 짓자 이게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열심으로 공부하고 시간 내서 투자하고 그러다가 기숙사를 짓는 일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도끼를 빌려왔어요. 우리가 주일할 때 어떻게? 내 것으로 하죠. 내 것으로 한다고. 그거 최고 잘하는 거지. 내가 없는 거 어떻게?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한 것만큼, 뭐 물질도 있는 것만큼, 시간도 있는 것만큼. 이 사람은요 빌려왔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뭐 한다고 할 때 빌려와서 뭐 하겠어? 그냥 내가 하지. 그런데 도끼날이 빠진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사람이 이거는 빌려온 건데 딱 도끼날 빠지면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저 어떻게 갚지? 가서 뭐라 그러지? 야 저게 얼마나 하나 저거? 야 큰일 났다. 아마 뭐 기숙사 짓는 생각은 뭐 싹 없어지고 야 저거 어떻게 갚아야지? 물질적 손해. 또 하나 주일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 충격. 아니 내가 내 것도 아니고 빌려와서 주일을 하는데 주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라는 원망. 별 생각 다 들었을 거야 아마. 낙담하고 포기도 되고 생각에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도끼날이 물에 빠졌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뭐 가능성이 있으면 어떻게 찾아보거나 할 텐데 그건 전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주의를 하다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이 지금 요단에서 나무를 베다가 시도끼가 물에 떨어졌어. 일반적으로 나무 벌목하면 어떻게 돼? 그 물 없어요. 그냥 나무 있는 데서 하지. 아마 이 사람은 물가에 가까이 가서 했던 것 같아요. 뭐 위치를 잘못 잡았다 그게 아니고 좀 위험한데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나무만 있으니까 물이 없을 텐데 물가에서 했으니까 뭐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거기서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볼 수 없어요. 즉 지금 이 제자들은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그 당사자는 아무리 좋은 선한 동기, 선한 목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제가 어제 다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그런데 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무슨 생각 들어? 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안 해야 되는데 했나? 별 생각 다 들어. 그 목사님은 몰랐나? 나까지 원망하면 뭐 방법이 없어 나는. 주위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 이 뭐 바보야 뭐 그러면서 그래 교회 가서 뭐 한다 그러더니 기부 싸고 나타났냐? 이게 좋은 소리 들을 수가 없어 이게. 목사 누구야? 뭐 교회가 어디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뭐하면 당사자는 참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다. 그런데 주위 사람은 그렇게 못 봐줘요. 그래 할 게 없어서 거기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기부 쓰라고 나타났냐. 뭐 목사 죽일 놈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좋게 안 볼 수 있거든. 그런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과 곤고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만 꿈꿔. 그리고 장밋빛만 생각해. 그런데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반드시 공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게 하셨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이 어때? 대단하지.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해서 내가 저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몸 더럽히지 않겠다. 먹어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먹지 말자. 20대 젊은 청년들이 믿음이 갸륵하고 대단하잖아. 그런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고 왜 풀무불에 들어가냐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 사건이 나와요.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귀신 쫓아주고 귀신 쫓아주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 갑니다.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 여러분 귀신 쫓아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고맙다고 그래야지. 귀신 쫓아주고 욕먹습니다. 귀신 쫓아주고 할렐루야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일부야. 많은 사람이 이해 못하고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욥도 그랬어요. 주님이 동방에서 최고래. 우리는 뭐 성형동, 안았고 최고 소리 못 듣잖아. 동방의 최고래.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잖아. 거지됐죠.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죠. 병까지 걸렸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오늘 이 경우에 이 제자가 하나님의 뜻 응답받고 한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도 오케이. 같이 가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으면 막았겠지. 내가 아니다. 장소가 거기가 아니다. 할 텐데 엘리사가 오케이 했거든. 하나님 뜻이고 응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기존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길 원하고 조금 더 헌신하겠다. 그러면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기존에 예를 들어 5마리가 달겨들었다. 그러면 더블로 10마리가 달려들어요. 그거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를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집중하면 사탄이 공격이 훨씬 많고 연단 핍박이 훨씬 많아요. 이유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꼴을 못 봐.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래서 물에 빠진 도끼는 주의 일을 하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나면 가슴 아프죠. 6절 이하 보니까 완전 역전이 생깁니다. 도끼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떼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거 짧은데 여기 비밀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문제가 뭐야? 그것을 보이는지라 문제가 뭐야? 문제점을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요. 헛다리 짚으면 안 돼. 문제가 뭐야?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어디인데? 여기요. 정확한 문제 파악과 문제 제시예요. 그냥 기대해주세요. 대충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정확한 문제를 이야기하세요. 뭐가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나의 문제, 나의 삶이 변화받으려면 문제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언제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회복하라. 언제 떨어졌는지 잘 보래. 우리가 인생 사는데 어디서부터 내가 꼬였나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굉장한 아픔, 연단, 고통 가운데 있어. 이게 왜 생겼나? 언제부터 생겼나? 주로 사건, 사고, 사람입니다. 주로 사람이나
사건이에요. 아, 그때부터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분명히 잡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하고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나? 나중에 딱 보면 거의 걸려들든가 잘못 판단했든가 속은 거야. 그럼 지금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문제점을 찾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나? 그거 하는 거야. 어디야? 문제가 뭐야? 이겁니다. 장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다. 이게 이제 능동형이에요. 그냥 도끼날이 올라온 겁니다. 스스로 떠올랐던 단어. 엘리사가 어디야? 여기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새 도끼가 떠올랐어. 우리가 무슨 생각나? 금도끼, 은도끼고. 그죠? 이게 내 도끼냐? 이게 내 도끼냐? 산신령이 딱 떠올라가지고 이거 신기한 일 있죠.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더니 새도끼가 붕 떠오르는 거야.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마 붕 떠올라가지고 그 사람도 쭉 왔을 것 같아요. 쭉 날아갔으니까. 빡 빠지는데 옆에 빠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쫄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무게가 있으니까. 풍물선 그리고 저기서 뚝 떠올라가지고 뿅 온 것 같아요. 기적이죠, 기적. 새도끼가 뜰 수 있어요? 부력, 비중, 이거 따지면, 물리화학 따지면 도저히 안 돼.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예요.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하면 기적이 없어요. 이해되는 일만 생겨요. 이해 안 되는 일 할 때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일을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른데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때는 다 썼어도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비슷한 경우 또 있죠. 나뭇가지 던진 거 어디 나왔어요? 출애굽기 15장. 나라의 쓴물. 물이 있는데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는데 물이 있어. 너무 좋지. 먹으려고 그랬더니 서서 못 먹어.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주특기는 원망이에요.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 성도 주특기는 원망이에요. 또 있어. 삐짐. 성경에 삐짐이라고 단어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성도 달란트가 뭐냐. 삐짐. 너무 잘 삐져. 너무 잘 삐져. 원망하고 입쭉 빼고. 정말 목사님 그 왜 올렸나? 목사 오래 살 것 같아. 욕을 하도 먹었어. 다 누구 탓이야? 목사 탓이야. 목사 탓이야. 잘못하면. 마라 쓴물이니까 백성이 원망을 해. 누구 원망해? 모세 원망하지. 주특기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닳아서 마시게 됐어요. 비슷한 경우. 주님은 새도끼도 뜨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됐죠. 주님을 깨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아주 잔잔하여지고는 자연계도 주장합니다. 자연계는 원칙이 있어. 그 원칙을 주님은 때로는 가끔 바꾸셔. 특별한 경우에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4장 1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수냄 여인이 나옵니다. 수냄 여인. 4장에 보면 그 기름 한 병, 거기도 성지 생도 과부가 나와.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너 뭐 있냐?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빈 그릇 빌려다 부어. 나오죠. 기름 한 병이면 빈 그릇 다 채우고 나와.
이거 말이 안 돼. 그게 어떻게 되냐? 어떻게 가는 건가?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앞에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고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의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썰어 국에 넣되 우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진지라. 주님 말씀하신 믿음의 표정,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우리야 우리. 우리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이 아무나 12명 해쳐 모여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선착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구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거예요. 특별하게 세우신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 항상 있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보면 선지생도 제자의 아픔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어떠한 아픔, 어떠한 불편함, 어떠한 부족함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도끼날이 빠진 것까지 하면 야 이건 뭐야?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난, 아픔, 위험을 겪고 나서 더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앞에 보면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극진히 족대합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집을 쳐서 옥탑방에다 다 만들고 준비를 많이 해요. 물어요. 너 구할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없다고요. 그런데 사환이 얘기합니다. 이분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 아이를 얻으리라. 아들이 생겼어요. 나중에 아들이 죽습니다. 죽었을 때 주님이 다시 살리고 지금 수년 여인이 애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너 아들 얻으리라. 근데 죽었어. 그러면 없다는 것만 못할 수 있어. 그죠? 누가 달라고 그랬어? 왜 그럼 줬다가 왜 데려고 와? 다 상처가 크다고. 살렸어요, 주님. 비슷한 경우가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 이제 내일 모레 가요. 밤에 목에 갔다가 나와서 주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다 무슨 일이 생겨? 바닥에 있는 누가 떨어져? 유두고.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유두고가 왜 떨어져 죽었을까? 성경 쭉 보면 일단은 유두고가 졸았어. 이 말씀에 보면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졸 수 있죠.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이게 문제야. 설교가 길었다는 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시간을 요구하면 아이 목사님 설교 짧게 하세요. 아니 졸 수는 있지. 그런데 더 오래 한 거야. 그것도 너무 피곤해서 떨어져.
여기 떨어질 일이 없지만 제가 설교 오래 한다고 졸지 마세요. 저는 떨어져도 못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는데 살렸지 저는 못 살려. 그러니까 졸더라도 넘어지거나 이렇게 찢지 마세요. 아무튼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 어떻게 됐겠어요? 예배하다가 떨어져 죽었대. 교회 문 닫아야 돼, 그죠? 닫아야 된다고.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예배하다가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경우냐?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살린 거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소문나겠지. 난리 나는 거야.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살렸어. 청년이 떨어져 죽은 것까지만 나면 그 교회 못 가요. 죽었는데 살았어. 난리가 나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보세요. 문제가 있다. 끝난 게.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선지 생도가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나? 본인이 혼자 끙끙 앓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얘기했어? 엘리사. 그래서 앞에 그중 한 사람이 엘리사 같이 갑시다. 그런 게 허튼 짓이야. 엘리사가 따라가는 게 엘리사도 기도해봤겠지. 내가 같이 갈까? 그냥 갈까? 그냥 맡길까? 뭐 심심해서 시간 나서 간 게 아니라고. 같이 가시죠. 그래 가마. 하나님의 뜻으로 봐야 돼. 엘리사가 가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중요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 혼자 해결하겠다고 끙끙 내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등록금 내야 된다고 끙끙 앓아. 그 부모가 알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 돈 걱정하지 마. 임마 돈은 내가 낼게. 너 공부만 해. 그러지. 야, 너 컸으니까 네가 알바해서 돈 벌어서 너 네가 학비내. 그런 부모 없어요. 있으면 다 준다고. 부모는 무슨 얘기만 해? 돈은 내가 책임져. 공부해, 공부만. 그거 너보고 돈 벌어서 등록금 내래. 할 일이 달라요. 윗사람한테 얘기하면 윗사람이 알아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정도 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부모한테 얘기하면 되지. 부역원이 해도 안 돼. 그러면 구역장한테. 안 되면 교육자한테. 안 되면 담임목사한테. 계속 올라가야 돼요. 군대에서 소대원에 문제가 생기면 소대장한테 얘기하면 되죠. 중대장, 대대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과장이 안 돼. 부장이 하고 안 되면 이사 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면 사장이 책임져야지. 문제는 끙끙 앓는 게 아니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짐지잖아. 제가 늘 얘기하죠. 문제 있고 짐지고 있을 때 저한테 얘기하라고. 안 하면 본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여기 짐지는 교육자 다 힘들어. 짐을 지거든. 짐을 풀어야 돼 그거.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산이 짐졌죠. 그냥 풀어줄 수 있지만 그거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도 너 어디 아프거나 일로 와 고쳐줄게 그렇게 별로 안 해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힘들어요. 아파요. 귀신 들렸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짐 고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좀 많이 졌다. 문제가 있다. 그럼 반드시 얘기하시고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고 윗사람이 있어야 되는 중요성이고 책임자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올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시편 88편 1절 이하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도 아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여보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왜 며칠 얼굴이 안 좋아? 밥도 잘 못 먹는데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부모가 얘기를 해요. 그 뭐라 그래 아빠가? 여보 당신 잘한 거 좀 물어보든가 뭐 그런 거 없을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 뒤져봐. 무슨 일이 있나? 귀 기울이는 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은 주의를 하다가 문제당한 사람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 그리고 주의를 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다가 내가 토끼나 빠졌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돈 하지 마세요. 돈 하다가 주님이 떠나면 그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돈이 남아나. 그런데 그 돈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주의 일을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나요? 지금 엘리사도 그 선지생도 청명하지 않았어요. 이 바보같이 왜 떨어졌냐? 왜 도깨날이 빼먹느냐? 이걸 잘 이렇게 해야지. 빌려온 거야. 그걸 내가 알아서 한 거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일 하다가 잘못되면 잘못할 수 있는 거야. 주님은 도리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지금 우리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고난이 10이야. 위로는 12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 해결됐어요. 다음에 내가 20의 고난이 생겼어요. 그럼 25 정도의 위로가 있어요. 항상. 근데 문제가 확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해결되지는 않지만 위로가 있어서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 싸움이거든. 시간 싸움이고 수싸움이에요. 내가 그 순간 넘기고 고비를 넘기면 시간 지나면 해결이 되고 방법이 생겨요. 위로야 하나. 그래서 결국 이 선지생도 일 어떻게 했겠어? 두 별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남 다 갖고 와 내가 다 빌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을 거야. 도끼날이 빠졌을 때는 끝장인 것 같아.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주일 해봐야 소용없다. 그럴 수 있는데 도끼날이 떠오르고 나서부터는 날라다녔을 거야. 계속 얘기했겠지. 제가 이만저만해서 도끼날을 빠뜨렸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떠오르게 했어. 기쁨이야, 기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분노불에 들어가요. 끝이. 그 상황을 보면 끝이야. 그런 마음 들었을 거야. 아니 내가 신상에게 절도하지 아니하고 뜻을 정해서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도 먹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던져집니까? 와, 떨어질 수 있는데 아무런 불도 그을름도 냄새도 타지도 않았어. 사자 입을 완전히 봉해서 완벽하게 했어. 그리고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젠 너 다 죽었다는 얘기죠. 거칠 게 없어. 풍목볼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뭐가 겁나겠어. 사자굴 던져졌다가 아무 일 없이 나왔는데 뭐가 겁나겠어. 그죠? 주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 다 얘기해. 다니엘이 하나님. 그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그분의 이름에 희선하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머리를 쪼갤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하나님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도리어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냥 귀신 쫓고 엄한 일 당했는데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는 소리입니다.
갑자기 옥토가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죠. 간수장이 다 무릎 꿇고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거의 마음에 담은 말씀. 아, 내가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믿으면 우리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몇 년 기도했을까요? 한 2, 3년 했나?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시고 아버님 교회에 나가시고 기적이 됐죠. 아무튼 귀신 쫓고 두들겨 맞아서 감옥 간 것까지 생각하면 이거 주의할 필요 없다. 귀신 쫓아줄 필요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거기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 모든 가족이 일시에다 구원받아. 어떻게 돼? 가끔 두들겨 맞고 감옥 가도 되겠다. 그렇죠? 가끔 할만하다.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감옥 나중에 갔지만 감옥 갔을 때 두렵겠어요? 전혀 두렵지 않다. 욥이 연단 엄청 많이 받았죠. 잘못한 거 없어요. 따지게 보면 하나님이 임의로 연단시켜서 믿음을 성취시킨 건데 그리고 났더니 욥기 42장 5절로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듣는 믿음에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듣는 믿음에서 듣고 보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뭐하고? 연단 받고. 연단 받으셔야 돼요. 지금 연단 안 받으면 연단 받기 전 상태 내가 열밖에 몰라. 연단 받으면 거의 2배가 됩니다. 듣고 보는 것은 듣는 거의 2배 정도 되거든요. 듣기만 하면 30몇 프로가 남고요. 듣고 보면 70% 정도가 남아요.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성숙한 거예요. 정확히 보는 거죠. 듣는데 긴가민가해요. 보면 딱 알죠.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축복기도.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 욥기 봤죠? 욥은 연단 많이 받고 2배. 우리는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주의를 하다가 혹시 어려움이나 혼란이 닥쳤을 때 낙담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늘 있게 마세요. 아셨죠? 속지 마세요. 잠언 24장 10절 내가 만일 혼란 날에 낙담하면 혼란이 있는데 낙담한다는 것은 맥이 쭉 빠지는 거야. 팔다리 맥이 풀리는 거야.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혼란 당할 수 있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야,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더 좋아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리라. 지금 이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가 일하는 겁니다. 일 안 하고 있다라면 뭐라 그러지? 일 하다가 뒤를 돌아보는 것도 안 됩니다. 아셨죠? 일 놓고 있다. 그건 당연히 안 되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본다는 게 뭐야? 미련. 미련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왜 연단 지긋지긋하게 하게 하시는 줄 아세요? 다시 그거 하지 마. 다시 그거 하지 마. 저 처음에 주님도 신학하고 싶어요. 이제 직장 그만두고 싶어요. 하고 나서 제가 4년인가 더 다녔거든요. 그때 그만뒀으면 괜히 그만뒀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는 한 2개월, 3개월 내내 울었어요. 아침 출근할 때 집에서 회사까지 한 22분, 3분 걸리는데 혼자 차 있었으니까 거의 우는 게 하나님 언제 그만둬. 정말 집에 들어오고 하나님 이제 빨리 주의를 하게 해주세요. 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개월, 3개월. 그전에는 응답받았다고 회사 그냥 사표냐고 막 무모하게 했지. 겁 없이. 저 안 나오면 회사 그만두는 줄 아세요? 이 사람한테 간이 푼 거지. 그랬는데 가만 기대하고 보니까 학교를 못 정했어요. 신앙은 분명히 하는데 학교를 못 정하고 지금이란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4년인가 벌써 7년 다녔네. 7년 더 다녔어요. 회사를.
직장 그만두고 신학한다고 작정하고 7년 더 다녔어요. 그 7년 어떻게 해서? 죽일 것 같이. 정말 힘들었어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늘 생각은 뭐야? 언제 이 직장 때려치나. 그 7년을 했다고. 그러고 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 다시 오면 안 되겠니? 그래도 절대 안 돼. 승진시켜줄게, 뭐 해줄게, 조건 다 들어줄게. 싫어요. 돈만 보면 지긋지긋하고요. 숫자만 보면 못해 먹겠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주의하다가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 형편, 필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 지켜주세요. 주님께 묻고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혼자 못하면 같이 윗사람하고 함께 하면 주님이 하셔요. 잠언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세요. 행사를 맡기세요. 그래야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말이 안 되잖아. 내가 경영하는 거 내가 해야지. 주님께 맡기면 된대.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을 맡기고.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우리 뭐 자랑해?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하지. 돈이 좀 많아요. 남편이 괜찮죠? 제가 좀 이뻐요. 우리 아들 알죠? 우린 다 그 자랑한다고. 사도 바울은요, 약한 걸 자랑합니다. 약한 걸 자랑하셔야 돼요. 도끼날에 빠졌어요. 이거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 도끼 빌려온 건데 비싼 거, 그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도끼날에 빠졌어요. 제가 눈이 아파요. 발에 금이 갔대요. 발가락이 삐었대요. 지금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 이제 건강 걱정하죠.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아픈지 몰랐잖아. 천년 만년 설 줄 알았잖아. 60, 70 다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골골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눈이 안 보여요. 걷기도 힘들어요. 당이 있대요. 소화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은요. 약한 걸 찾아요. 그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그때가 강할 때예요. 도끼날에 빠졌어. 그때 하나님 역사할 때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알아서 했다. 도끼날에 빠지니까 이제 주님이 하실 때예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출애굽하고 앞에 홍해가 딱 가로 뒤에 바로가 추격합니다. 영락 없이 죽었어.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처음 역대싸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거 영락 없이 죽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하나님 역사할 때예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럼 내가 하면 돼. 그럼 주님 손 안 됩니다. 내가 해. 내가 한다고 하면 주님이 손 안 돼요. 그 되면 뭐라 그래? 내가 할 수 있겠다고 그러거든. 주님 그게 싫은 거야. 기도원 300명사 그거거든. 숫자가 너무 많아. 줄이야. 저기는 13만 5천이고 우리는 지금 3만 2천인데 그래도 줄여. 10,000명 또 줄여. 하나님 이유는 뭐냐? 너희가 너희 힘으로 했다는 소리 듣기 싫은 거야. 내가 했다는 소리 듣기로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뭐라가? 내가 이제 죽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까지 하는 뭐라가요? 그게 바닥이에요. 그게 바닥입니다. 생각보다 바닥은 깊어. 어떤 사람은 바닥에다가 할렐루야 지하실도 있더라. 바닥인 자한테는 지하실도 있대. 여호수아 3장 요단이 요단강 건널 때 여호수아 그들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쳐. 물이 그치고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그쳐. 먼저 하세요.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할게. 그건 누가 못해. 주님은 그게 아니야. 네가 해봐. 그러면 내가 해줄게. 말씀 정리하면 주 안에서는 선한 동기, 선한 목적으로도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가 주일에 더 힘쓰겠다. 그럼 사단이 더 역사해요. 그때 그게 큰 장애물인데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구나. 하나님 뭔가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상황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문제 터질 수 있어. 문제 터졌을 때 어떻게 행하는가 보셔. 그때 꼬꾸라지냐? 하나님 하실 거야. 뜻이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신도가 아플 때 그 상황 보지 마시고 더 멀리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겠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들 때가 주의 은혜가 있을 때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막지 못해. 다 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그렇게 확실하죠.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연단받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주의를 하다가 문제 생겼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 체험하고 증거하셔서 하나님 일에 증인되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 생동 주의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케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심령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더 잘 알고 잘 배우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무슨 애를 쓰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 속지 말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